얼마 전에 한국갤럽이라는 곳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교세에 대한 설문을 내고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들어보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반가웠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 한편으로 반가웠냐면은 10년 동안 개신교의 교세가 어떻게 되었을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막연하게 짐작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감소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한 것은 감소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다고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정체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리어 불교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좀 감소세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반가우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장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2030 세대의 교회 이탈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썰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2030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학력이 높을수록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왜 젊을수록, 그리고 또 많이 공부할수록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가 점차 많아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2030 세대는 대한민국이 성장한 그 모든 성장의 그 은혜라고 할까? 그 수혜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익히 받고 자라난 세대들입니다. 고생을 잘 모릅니다. 아쉬운 걸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문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진리다, 과학이야말로 진정한 진리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학과 상식으로 무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한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그러면 과학과 상식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지고 무장하게 되면 정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까? 미국의 과학발전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협회인데요. 이곳에서 이 협회의 분위기가 맞지 않는 설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는 547명의 저명한 과학자들에게 당신이 믿는 종교에 대하여 답을 해 주십시오라는 설문을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과학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어지니까 좀 그것을 우리가 원만한 면에서 해결해 볼 수 없을까 하는 면에서 이런 설문을 해본 거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이 협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547명의 그 저명한 과학자들 가운데에 1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자라는 것, 단순히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주의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적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러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이 저명한 과학자들 중에 17%가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질문의 폭을 넓혀본다면은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답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이기 때문에 과학을 부정하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과학도 이기 때문에 상식과 과학으로 무장하게 되면 신앙을 부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감정이 어떻게 읽어집니까?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구나.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엄청난 지금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받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안에서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귀신이 나가겠느냐? 그런데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 예수 안에 바알세불이 들어갔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다른 귀신을 쫓아낸 것뿐이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가 당신 안에 귀신 들어갔어, 뭐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 얘기를 아유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무당들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성질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도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에게 귀신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것은 자기 안에 귀신의 왕이 들어갔다라는 말 자체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3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 그 모든 말을 마음껏 해라. 나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사람까지도 용서하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안에 귀신의 왕이 들어갔어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화가 나셨나? 다른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예수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그 길까지도 막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위대한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화가 난 것이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남들조차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행태 때문에 예수님은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날에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의 갤럽에서 각 종교단체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대답을 이거 못 하시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84년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80%가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20%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2014년도가 되어져 가지고 동일한 질문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59%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21%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으로 따져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10명 중에 4명이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84년도에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 중에 42%가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4년도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34%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줄기는 줄었지만 기독교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부정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많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천지 창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독교인들에게 불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된 교리인 윤회에 대해서 믿습니까? 를 물어봤어요. 84년도에 물어보니까 21%가 윤회를 믿어요. 그러니까 창조 안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윤회를 믿는다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2014년도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윤회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34%의 사람들이 나는 윤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다른 종교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가 좀 관대해져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관용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로마서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찰에 들어가서 탑을 돌면서 이 사찰 무너지게 하소서 기도하고 불상의 머리를 떼어내고 그런 야만적인 행동들 좀 우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화평하게 지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들과 관용하고 화평하게 지내면서도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 기반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관용과 타협이 우리의 믿음의 신조마저도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왜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왜 그렇게 억울하게 돌에 맞아 순교해야만 했겠냐는 거죠. 언젠가 KBS인가 MBC 다큐멘터리에도 한번 소개가 됐던 분인데 여러분들 오다 주리아라는 그 일본의 순교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본의 순교자지만 사실 이분은 조선 사람이에요. 임진왜란 때에 부모를 잃고 잃고 방황하는 것을 당시에 일본의 한 장수가 데려갔는데 이 장수가 카톨릭 신자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다 주리아도 어릴 때 이 집안의 딸로 입양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일본 천하를 통일을 해버리고 기독교에 대한 아주 막심한 그런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가정씩 묶어가지고 만약에 이 가정에서 한 가정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5가정 전체를 몰살시켜버리는 아주 처참하고 아주 참담한 그런 핍박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딸을, 이 오다 주리아를 입양했던 이 가문이 몰락을 당하고 이 오다 주리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경의 황궁에
시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여인으로서 이제 황궁에 들어가서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락한 환경을 누리는 것보다 오다 주리아는 믿음을 택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여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이곳에서 추방을 당하든지 아니면 나를 예수를 버리고 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오다 주리아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에게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나는 그에 걸맞을 봉사를 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황궁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곳으로 보내게 되면 이 여자가, 이 시녀가 마음을 돌이키겠지 했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먼 곳으로, 자꾸 변방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오다 주리아를 멀리 더 멀리 추방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외부에서 식량을 조달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고드시마라는 섬까지 이 여인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이 오다 주리아는 삶을 마치게 되는데요. 오다 주리아가 그 힘들고 벅찬 섬으로, 또 다른 섬으로, 더 먼 섬으로 추방당하는 그 유배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혹독한 시절에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켜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지극히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과학이 신앙을 정복한 것처럼 생각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의 가치는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만 있고요.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믿는다 하는 그 믿음, 내 안에 있는 그 열매,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본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6절, 3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이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자도 있지만 어떤 이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도리어 정죄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은 믿는 자들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급증세에 있지요.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무신론자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욤 비뇽이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날 때부터 아주 체격이 참 좋아가지고 장성했을 때 키가 190cm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구 선수로 스카웃이 되어져가지고 프랑스 배구 리그에서 뛰는 현역 선수가 되었다고 그래요. 혈기왕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욤 비뇽이라는 사람의 삶의 낙은 뭐냐면 이성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한 명의 이성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될수록이면 많은 이성들과 자유분방하게 교제를 누리는 것을 자기의 삶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미국 뉴욕에서 온 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매와 교제를 좀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자매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이였습니다. 기욤빈용이라는 청년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 여자도 나와 같은 무신론자를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들도 전도한다니까요. 이 여자를 내가 반드시 무신론자를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러려면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결함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순을 찾아내가지고 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거짓이고 성경도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가지고 이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부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이 통증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나중에는 배구를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일요일 날이면 시합으로 또 그다음에 훈련으로 바빴던 선수가 일요일 날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일요일을 보내야 되나? 자, 그러면 내가 성경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에 들어가서 이 기독교의 본거지에 들어가서 이 교회를 한번 무너뜨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알면 뭘 알겠느냐? 내가 당신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 하고서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과 논쟁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교회에 가면 갈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더 분명해지고 더 명확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예전에 없었던 통증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 통증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죽을 죄인이었구나. 라는 통증이 시작되게 되면서 결국은 주님 앞에 무너뜨리려고 했던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거듭난 삶을 이 기욤빈용이라는 청년이 살게 되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지금 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기의 둘도 없는 인생의 구주로 분명하게 영접하여 드린 거죠.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게 구별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믿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여러분들 흐름들이, 잘못된 흐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을 잠식하고 내 믿음을 변형시켜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봉호 집사님, 기도 가운데 우리 김성희 집사님을 언급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 더 잘 아시죠? 늦게 된 자였습니다. 늦게 된 자였습니다. 이번에도 장례 때에 가가지고 우리 두성민 안수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 안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자기가 애를 먹었다고.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가지고 얼마나 교회 데려오는데 내가 애를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승혜지를 낳고 나서부터 이제 집사님이 제발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김성희 집사님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틀 전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전주일 날 교회를 자기 발로 스스로 나왔습니다. 금요일이면 세상을 떠날 정도라고 한다면 그의 육신이 얼마나 망가졌을까요? 자기의 힘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혼자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중된 자였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아니 서서 말씀 증거하고 있는 저보다 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나중되었지만 우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불의 심판이 이제 오늘 당장 임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러 오셨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믿음은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 주님이 지금 이 땅을 심판해도 나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늘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복을 다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김성희 집사님 고별 예배를 드렸고요. 화장해서 이제 안치했습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은 천국에서 이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시겠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유가족들, 두성민 집사님, 우리 승연이, 아연이, 이제 어머니가, 아내가 없는 그 빈자리를 짊어진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로해달라고, 소망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두성민 안수집사님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심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은 늘 우리의 믿음 안에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해 봐야지 내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성민 안수 집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성희 집사님, 세상을 떠나고 아내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하나님, 그 빈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두 집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 승연이와 아연이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꼭 안아주시어서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빈 공간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소망으로 그 공간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용기와 소망을 가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심하다가 믿음이 파손되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줄 알고 착각하였다가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며 그리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날 구원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집사님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내의 빈자리, 어머니의 빈자리, 특별히 사춘기 때에 너무나도 많은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그때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우리 승연이와 아연이,
주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 주셔야 됩니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만져 주셔야 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 빈자리에 채워 주시어서 언젠가 다시 만날 그곳에서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제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